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가만히 기다리시다가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처음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골든타임이다. 예수님이 초기에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 골든타임은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황금과 같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하프타임은 축구 시합을 하면 중간에 쉬는 시간, 전반전을 평가하고 후반전을 준비하는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찬송 부르다가 죽었대요. 쉼표를 못 찾아가지고 숨을 못 쉬어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인생은 쉼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하는 건 좀 끔찍하고 징그럽지만은 건강검진을 할 때 내가 지금 혈압이 어떻는지, 갑상선의 혹이, 유방의 혹이 어떻는지 중간에 이렇게 정기검진을 해서 예방하게 되면 요즘은 웬만한 병은 다 고칩니다. 귀찮아도 무서워도 정기검진을 해야 되듯이 인생은 중간에 하프타임을 통해서 내가 지금 똑바로 가고 있는지, 이 부흥에는 인생의 하프타임을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중간 점검 하프타임이 있고, 파이널 타임은 이런 말기암 환자들을 병원에서 터미널 환자다, 터미널의 종착점에 다 왔다고 합니다. 말기암 환자를 터미널 환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의사가 한 분 있었는데 이분이 아주 이렇게 기적적으로 이렇게 살아나서 고약한 암이 걸렸는데 사람들은 금방 죽는다 하는데 이분이 오랫동안 안 죽고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딸들이 다 장성한 아들, 딸들이 얘기하기를 우리 아빠는 그때부터 인저리 타임이다,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이렇게 하면서 암수술하고 잘 사셨는데, 이제 이분이 약간 촉이 와서 부인 권사님 보고 여보, 내 인생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니까 부인이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까지 잘 지내놓고 무섭게 뭔 그런 소리 하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무시를 한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이분이 코마가 온 거예요. 그날 밤에 혼수 상태가 되면서 유언도 한마디 못하고 그 다음 주에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신방을 가니까 이제 이 권사님 얘기가, 남편이 좀 자기 삶을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할 때 정리할 거로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정리할 수 있는,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놓쳐버린 거잖아요. 이 코로나 때는 이게 골든타임, 하프타임이 막 범벅이 돼가지고 코로나 때 주제가가 내일 일어나 몰라요, 하루하루 사는 거잖아요. 하루치기 하는 거예요. 아무도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속에, 이런 금방 12월이 되고 금방 한 해가 넘어가고 70까지 죽을 병이 안 걸리면 80까지 휘떡 넘어간대요. 80까지 죽을 병이 안 걸리면 90까지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가 피할 길을 넣어주시고 하는데, 우리가 왜 세월을 아끼고 이 시간 속에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황금과 같은 시간,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초전 박사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골든타임을 지나셨을까요? 그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100년 전에 오셔도 안 되고 100년 뒤에 오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언어가 다 그때 헬라어로, 이 시장 언어로 언어가 다 말이 통하도록 언어가 통일이 되었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게 되어 있었고, 정치, 사회, 군사, 문화적으로 막 요즘 우리나라가 이렇게 난리가 나듯이 때가 무르익어서 메시아가 오셔야 썩었다, 이 시끄러운 잡것들이 사는 세상에 주님이 오셔야 되겠다는 모든 타이밍이 무르익은 거예요.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서러운 때가 차고 어려운 때가 차고 아픈 때가 차면 역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때를 이빠이 대선에 채워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때가 차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보면 30살이 될 때까지 한 개도 기적을 안 행하신 거예요. 그게 골든타임이라는 거예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이런 어떤 게 눈에 드러날 때는 이미 이거는 상당한 역사가 벌어지는, 10분째 이런 얼음이 물속에 갇혀있는 게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 드러났다 하면 이건 오랫동안 암을 내 속에서 키운 거거든요. 암이. 그 김양재 목사님 남편이 의사인데 지가 지 병을 모르고, 의사가 자기 병을 모르고 그날 아침 잘 먹고 출근해가지고 그날 자기가 말기의 암인 줄 알고 그날 죽었다니까요. 동자 밑이 어두운 거예요. 우리가 내일 일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늘이 골든타임이고 오늘이 또 파이널 타임이고 그런 거잖아요. 밤새 안녕하는 게 우리 인생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을 한 개도 기적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셨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얼마나 헷갈렸겠어요. 야가 가가 맞나 이거. 임신 초기에 내가 빈혈이 심해가지고 천사를 가브리엘을 본가 이거 사브리엘을 본가 이건나 이거. 30년은 꿈쩍도 안 하고 한 개도 기적을 안 하신가. 그러나 마리아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 주의 계집종년이 말씀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할 때 예수님한테 가서 야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쩔 TV. 예수님은 이걸 해결하는 걸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가서 야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가서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해라. 이 마리아 복음이거든요. 하인들이 일꾼들은 곤조라는 게 있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은 곤조, 제 집 사람이 첼리스트인데 음악을 하는 것들은 곤조가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일꾼들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들어. 지 노하우, 지 그것만 믿는 거잖아요. 현장에서 물 떠나르는 일꾼들이 왜 낯선 아저씨가 나타나서 맹물을 떠다 주라면 이 아저씨가 지금 정신이 있나 없나, 안 그래도 포도주가 똑 떨어져 분위기 까칠한데 지금 쓸데없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러고 나면 그만인데 이 하인들이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마리아가 말을 했기 때문에 전문가가 전문적인 부분에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수님 모친이 이게 주연, 조연, 시나리오, 무대 감독 다 한다니까요. 엄마가 야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놈들아 예수님 시킨 대로 해라. 그래서 그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벌어질 때를 보면 마리아는 그 예수님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예수님 분실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때는 풍습이 엄마는 아기 손잡고 아침 먹고 희적희적 출발하고 아빠는 점심 먹고 출발하면 어정부 좀 가서 이제 만나서 하룻밤 자빠져 자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여자는 엄마는 아기랑 손잡고 빨리 출발하고 아빠는 점심 먹고 출발하면 손 좀 가서 또 만나서 자고 그러니까 사흘 길을 가다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아빠는 엄마랑 갔겠지. 엄마는 아빠랑 오겠지. 그때 예수님을 겨우 찾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주의 궁전에 성전이 있는 게 단거이다 하니까 뭔 소리야 띵 하니까 그때 마리아는 따라합시다.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 말귀를 못 알아들었지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말씀을 품으니까 이거의 세월이 지나고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 시킨 대로 해라 할 때 가나 혼인잔치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30년 동안을 가만히 기다리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골든타임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왜 하나님 내게 빨리 복을 안 주시는가?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게 건축을 하는데 금방 1년, 2년 만에 끝날 건축이 4년이 걸려요. 4년이요. 뭐 부도가 난다 하고만 난리도 아니에요. 그때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건축이 빨리 안 끝나고 막 빚도 많고 600억 공사가 돌아가는데 보통 고민이다 이러니까 정필도 목사님이 천천히 하세요. 그 목사님은 꼭 주무시다 일어나신 것 같아요. 말투가. 천천히 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은 땅 사는데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평생 땅을 사는데 예배당을 못 지은 거예요. 부산의 남구에 배산이라고 산을 하나 통째로 산 거예요. 산에 진입로만 수십 년 전에 40억 원을 주고 진입로를 샀는데 산중에 절간이 있으니까 절간에 스님들이 막 도끼 들고 데모하고 막 스님들이 막 데모를 하니까 예배당을 못 지은 거예요. 그 정필도 목사님은 땅 사는데 은사를 받아서 5만 대 땅을 다 사놓고 부목사님들 데려가서 땅 밟기를 해도 예배당을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은퇴하기 직전에 지금 수영록에 그 예배당을 실수로 그걸 우연히 어떤 여집사님이 소개를 해가지고 그 부산에 가면 뭐 좀 가난한 동네가 있어요. 뭐 서울에도 강북이 있고 강남이 다르듯이 거기다 저 부산에 가보면 뭐 무슨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뭐 반여동, 재송동 이런데 죄송하지만 재송동은 좀 죄송한 사람들 살고 반여동은 살림살이 반통가리 난 것들 이렇게 철거민들이 사는 그 동네 그 뭐 좀 거시기한 동네가 있어요. 그게 바다를 매립해 놓은데 뻘밭에 거길 목사님 이거 좀 사라 해가지고 실수로 그걸 사버린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지금 천지 개발을 만큼 바뀌어가지고 센텀시티라고 신도시가 들어오고 세계에서 제일 큰 신세계 백화점이 들어오고 해운대라고 들어봤어요? 그것들은 해운대 관광 특구라 그래. 그것들은 이야, 이 몹쓸 땅이 버려진 땅이 천지 개발을 바뀌면서 지금은 뭐 그런 로케이션이 없는 거예요.
그것들은 전도할 필요도 없고 가만히 있어도 지발로 찾아오는 것들이에요. 그 정필도 목사님이 평생을 땅 사고 예배당 지으려고 애를 썼는데 예배당을 못 지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은 천천히 하세요. 제가 평생 70평생 땅도 제대로 못 사고 가로넣게 땅 사고 예배당 짓고 은퇴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논리가 너무 그래 호닥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그래 빨리빨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동기 목사님이 여와 계시지만은 부산에 제 바로 위에 선배 목사님이 박종기 목사님이라고 아주 뭐 공부도 잘하고 목회도 잘하고, 그분이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고 와서 그 다음에 돌아가시더라고요. 원래 대가리가 안 돌아갈 때 그냥 살아야지. 너무 그래 학벌 콤플렉스가 있는 듯이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다 공부 마치고 뒤진다니까요. 박사학위를 마치고 와서 쓰러지신 거예요. 무슨 말을 하니까 김 목사 2단 3단 같은 것들은 다 목회하는데 아픈 거는 목회를 못한다. 그러고는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동기들이 장례식을 하는데 우리 한해 선배님들이죠. 해운대 그 조 목사님 와서 조사를 해요. 조사를. 친구야, 친구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1등, 공부 1등하고 총학생 회장하고, 그분이 회장하고 그 다음에 제가 신학대학원에 또 학생 회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느낌 아니까 그분이 공부도 1등, 목회도 그 어려운 당감동이라고 그 화장장 있는 동네에서 개척해가지고 교인을 1000명 가까이 모았으니까 아주 목회도 1등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구야, 친구는 공부도 1등, 목회도 1등, 전당도 1등 같대. 동기들 중에 제일 빨리 죽은 거예요. 뭐든지 빨리가 좋은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때를 예수 믿는 사람은 오기가 있어야 돼요. 오기가 뭐냐? 언약의, 약속의, 생명의 말씀을 기억해라.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 때를 기다려라. 기다려 주님의 시간. 기다리라. 그러면 기적이 나. 기억, 기대, 기도, 기다림, 기적이 나. 호닥호닥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빨리빨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신다. 세월을 아끼면 어떨 때는 골든타임이 되고 어떨 때는 그것이 샤프타임이 되고 어떨 때는 그것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이. 어느 날 집사님하고 커피 한잔 했는데 그게 마지막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도 죽은 친구도 있을 것이고 은퇴한 친구도 있을 것이고 병원에 누워있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코로나 때는 이게 범벅이 되는데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여기에 예수님의 골든타임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30년 동안을 가만히 기다리신 거예요. 그 호닥거리지 않고 강박관념에 쫓기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기다렸다가 이제 세례를 받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16절을 봅니다. 3장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 제 씻음 받는 세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뭐 때문에 이런 세례를 받아야 될까요? 예수님은 세례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이게 세례를 받는다는 건 따랐다. 형식도 중요하다. 껍데기도 중요하다. 폼도 중요하다. 예수님은 세례를 안 받으셔도 되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 형식적인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가대 앉을 때 성가대 가운을 입어야 됩니다. 패션 테라피라고. 가운을 입어야 성가대 태가 나지. 급하다고 넌닝거만 입고 나시만 입고 성가대 할 수 있어요? 패션이 그렇게 여러분 제가 급하다고 넌닝거만 입고 설교하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어요? 양복을 입어야 신사의 품격이 들어가는 거예요. 껍데기가 똥폼이 형식이 굉장히 경건의 능력이 중요하지만 경건의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금식을 선포하고 두 손 들고 눈물을 질질 흘려가면서 그렇게 부러지질 때 느헤미야가 에스더가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의 폼이, 기도는 자격이 아니고 자세라고, 그런 자세가 갖추어질 때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실 때 재물 위에 불이 떨어진다고, 이 재물이 약간 형식이 같지만 형식이 대단히 중요하다니까요.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가 4가지가 있다더라고요. 세계 다 끌어모아고도 뭐 1500만 명밖에 안 되는 유태인들이 강한 건, 첫째는 1000년의 세월 동안 고생을 많이 했다. 나라 잃고 떠돌아다니면서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거고, 두 번째는 사면의 적이 있다는 거예요. 뺑 돌아가면서 아랍 족속에 포위가 되어 있으니까 밀리면 지중해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되기 때문에 질 수 없는 배수진을 치는 거예요. 사방에 적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형식을, 율법을, 절기를 잘 지켰다는 거예요. 6월절이다, 초막절이다, 장막절이다.
유태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안식일이가 유태인들을 지켰다. 이 껍데기 같지만 형식 같지만 절기를 지킬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설날이다 추석이다 부흥회다 할 때 그때 다 모여서 유태인들이 보면 호빗이라고 내비뚜껑 같은 빵을 뜯어먹고 머리에 뭐 빵모자 같은 걸 약을 쓰고 뭐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좋은 말할 때 들으라. 그때 가정교육이 탈무드가 미드라시가 선포가 되고 그때 할머니가 애들 앞에 앉혀놓고 이게 유태인들의 자녀 교육이 되어진다는 거잖아요. 유태인들은 절기를 엄청 역사적 사명을 띠고 껍데기 같지만 형식까지 여러분 부흥회 때 다 우리가 은혜 받는 거예요. 어릴 때 부흥회 때 결단하고 부흥회 때 은혜 받은 거잖아요. 형식도 중요해요. 세례 받는 게 만고 형식 같지만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공생 사역이 스타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이 30년 동안 한 개도 기적은 안 했었지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면서 이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때부터는 기적의 연속, 손을 얹어적 놨고 귀신이 물러가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는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기 전에 경건의 모양을 먼저 세팅을 잘해야 돼요. 저는 우리 목사님이 세계를 다니시고 대한민국 최고의 부흥사신데 성도님들이 이렇게 순수하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목사님 뭔 얘기라도 순종을 다 하고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도 조선 팔도로 돌아다니지만요 제일 무서운 게 우리 교인들이거든요. 우리 교인들이 뒷받침이 안 되면 밖에 나가 큰 소리 못 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뒷받침이 돼줘야 밖에 가서 뻥을 치지 교인들이 아무도 안 도와주면 무슨 뭐 제가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게 목회자가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유명한 분들은 베이스 캠프가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가대가 잘하고 이렇게 성도들이 고번고번하고 평일인데도 저녁에 오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요즘 뭐 부흥회 해도 뭐 아무리 멍석을 깔아도 교인들이 꿈쩍을 안 하는데 여러분들 순진하잖아요. 오라면 오고 까라면 까고 굉장히 순수하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왕대밭이 왕대나고 쫄대밭이 쫄대나고 그 목사님의 그 성도들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형식이 중요하다. 형식. 세례를 받는 걸 예수님이 뭐 때문에 세례를 받나? 제 씻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제 씻음 받는 세례를 형식도 율법도 껍데기도 패션도 중요하다. 패션 테라피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가 이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세 가지 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하늘에 계신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 시작할 때 얼마나 애가 쓰였겠어요. 아들라인 온라인 번호 대라 한 5천만 원 붙여줄 테니까 쓰다가 짜치거든 연락해라. 천사를 시다바리로 보디가드로 한 300명 달라줄까.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애가 쓰였겠는데 제가 이거 보니까 돈이 되는 건 한 개도 안 해주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마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 말로 떼우고 치워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이 세 가지가 인생 골든타임에는 필요 충분 완전한 것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마시고 사랑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하늘이 열리고 동서남북에 꽝꽝 막혀 있어도 사람이 기도할 때 숨통이 트이듯이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문. 그렇잖아요. 신명기에 보면 기도할 때 하늘의 아름다움 보고 아름다운 봄을 창고가 하늘이 열리고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온몸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하늘문이 열려야 신간애가 통하면 신통하면 인통, 인간관계 풀리고 물통, 재물관계 처리되고 사통, 일이 이루어지고 밥통, 소화가 잘 되겠죠. 이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야 된다. 사람이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아들 얘기, 저희 집안 얘기를 해서 자꾸 죄송한데 저는 집사람이 많이 아파가지고 결혼할 때 아기를 못 놓을 각오를 하고 결혼했어요. 저는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 난 당신을 밤중에 응급실에 데리고 가는 걸 인생의 추억으로 알겠다. 맨날 아프니까. 그래 제가 결혼하기 전에 헛소리를 한 거예요. 그땐 지정신이 아니었던가 봐요. 집사람이 썩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아프다가 딱 꼬라져 보기 싫더라고요. 집사람이 이제 전 아기를 못 놓을 생각했는데 실수로 아기가 하나 들어선 거예요. 우리 아들이 들어선 거예요. 근데 이 새끼가 애미를 닮아가지고 보통 아들은 엄마를 닮고 딸은 아빠를 닮잖아요. 딸은 저를 닮아가지고 대가리도 좋고 잘해보면. 근데 아들 이 새끼는 꼭 저거 애미를 닮아가지고 저거 애미가 아기를 가지고 그날부터 기관지 천식이 심해. 천식 알아요?
집사람이 기관지 전식 전문가예요. 아기를 가지고 나서도 맨날 맨날 끽끽거리니까. 여러분, 전식이 심한데 아기를 임신해가지고 약을 먹어요, 못 먹어요? 약을 못 먹으니까 맨날 저녁마다 막 가래 배 타는 게 허옇게 있고, 저기 아가 되거나 그래 아들을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새끼가 저 애미를 닮아가지고 여전히 기관지 전식이 심해, 얘가. 그 애미의 그 아들이요. 저는 이렇게 제가 억가대학 간호대학 교목을 하고 이러니까 이제 집회를 가고 없는데 우리 아들이 폐렴이 심해가지고 기관지 천식에다 폐렴에다 폐혈증으로 넘어가면서 애가 막 열이 40도가 넘는 거예요. 여러분, 열이 40도 넘으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그냥 상해버립니다. 우리 애가 열이 40도가 넘어서 떨어지질 않아요. 저는 집회 가고 없고 의사들이 야, 오늘 밤에 김문호 목사 아들 죽겠다 이거 연락을 해야 되겠나.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집회 가는 거 있고. 근데 뭐 온갖 항생제를 다 두드리 넣었는데 어느 게 아다리가 돼가지고 열이 내려갔어요. 그때도 얘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얘가 군대 가서 또 불알을 다친 거예요. 불알 알아요? 남자가 이게 생식기를 다치면 자동 임신이요, 자동 피임이요. 남자가 생식기를 불알을 다치면 피임이 자동 피임이라는 게 임신이 안 돼요. 남자 알아요? 얘가 군에 가서 또 사고가 나가요. 갈수록 태산이에요. 그래 뭐 저기 장가나 가는데 처형이 저희 장모님이 딸려서 논 주제에 이제 바로 위에 집사람이 막내 딸이고 바로 위에 처형이 수원에 있는 처형이 이제 자기 교회에 이제 자매를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며느리가 된 거예요. 며느리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 며느리가 또 자궁 외에 임신을 한 거예요. 자궁 외에 임신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뭔 얘기를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하나를 낳아봐도 이게 산 넘어 산이요. 이게 애를 쓴다고 애가 안 나와. 애를 잘못 쓰면 미주발이 빠져요. 이게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셔야 되지. 집안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은 하나 놓기도 힘들고 이게. 그런데 어쨌든 산전수전 다 겪고 이 모양도 다 겪고 지금 그 아이가 손자를 2명밖에 안 낳았어요. 지금 손자가 2명이요. 제가 할아버지가 돼버린 거예요. 손자가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손자 사랑 그놈 오면 좋고 그 새끼 가면 더 좋고. 제가 그 우리 아들을 보면서 저 아픈 아이가 저렇게 사고 뭉치 아이가 자궁에 임신이 하고 이런 아이가 그 산전수전 겪고 손자 2명을 더 낳아가지고 이제 저를 할아버지를 만들어주니까 참 애를 쓰는 게 아니고 자식 농사가 마음대로 안 돼.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셔야 돼.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자식의 앞길을 열어주셔야 돼. 다치면 안 된대. 다친 클로즈다. 이게 다쳤다. 문이 닫힌 게 아니고 속을 다친 사람은, 상처가 많은 사람은, 트라우마가 많은 사람은 건드리면 지랄한다니까요. 속이 든든한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하고 야 이 돌대가리 해도 끄떡 이런데 진짜 돌대가리는 어찌 알았지 이러면서 막 흥분을 하고 지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린 사람, 열린 천국문 내가 또 이렇게 돼야 되지. 마음이 다친 사람은, 내면의 세계를 다친 사람은 건드리면 더 지랄한다니까요. 여러분, 다친 사람이 되지 말고 열린 사람이 되셔요. 하늘문이 열리고 자녀의 앞길이 열리고 태문이 열리고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들 건강하다고 큰소리 치지 말라니까.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죠. 얼마나 별꼴이 반쪽이요. 교통사고가 천지가 빽가리고 별꼴이 반쪽이라니까요. 자식 키우는 사람은 아무도 큰소리 못한다 하잖아요. 내 아들 딸이 어디 가서 무엇이 될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나는 사랑하나 그는 도리어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러면 사랑한다고 사랑받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히고, 기대하면 실망하고,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면접 끝에 파혼하고, 휴가 끝에 잘린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 사랑한다고 자식들이 효도하는 게 아니에요. 더 그 짱을 놓고 애들이 엉뚱한 짓을 하는데 우리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기도할 때 자식의 앞길이 열립니다. 자식의 앞길이 열려야 되지. 다치면 되겠어요? 우리 애가 저 집안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딸 얘기도 할 게 많은데 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넘어가고.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게 가장 원천적으로 위로부터, 여러분,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오두방정 떨어 챙긴다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사람이 오두방정 떠는 건 한계가 있고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위로부터 오케이 SK 해야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하늘 문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자식들의 앞길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든든한 교회 전도의 문이 열리길 바라요. 전도를 한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나 전도 쉽다는 놈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전도만 강조를 안 하면 교회를 좀 다닐 만한데 전도를 아무리 강조해도 전도가 안 돼요. 너무너무 어려운 게 전도예요. 저희 교회도 막 별 전도팀을 다 만들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를 해도 안 돼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전도는 안 되는데 어제 말씀 사람 욕심을 내고 일 욕심을 내고 막 부닥치다 보니까 제가 금년 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1월 첫 주에 부산시청에서 신우회 예배를 인도해 달라더라고요. 우리는 일 욕심이 많다니까요. 불러주면 가, 어디라도 가. 그래서 부산시청의 공무원들이 2,500명이에요. 근데 신우회 예배 드리는 것들은 50명도 안 돼. 지불할 만큼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많으면 5,000명 공무원 중에 몇 명 안 되지만은 예배를 하니까 갔어요.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커피를 마시는데 웬 아저씨가 옆자리에 앉았는데 포동교회 교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생전 처음 보는 아저씨인데. 물으니까 이제 이야기인즉슨 이분이 이제 어떤 복지단체의 대표시더라고요. 요양병원을 경영하고 유치원을 경영하고 요양 그 단체가 5개 기관을 경영하는 대표신데 이분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시설들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 시설대 목사도 없고 그리고 이분이 막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직원들만 100명이 넘는데 그 직원들하고 우리 교회 1부, 2부, 3부 중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거 말로 포동교회 교인이라고 내가 그러면 안 되지. 헌금도 안 하고 헌금을 해야 되지. 영상으로 떼우면 안 되지. 그랬거든요. 그 다음 주일날 이 아저씨가 우리가 왔어요. 아주 직원들 106명 이름을 다 적어서 순간적으로 한 방에 106명을 등록을 시키더라고요. 제가 살다 그런 전도는 처음 해봤어요. 뭔 얘기인가 하면 전도가 어려워요. 안 돼요. 그런데 안 되는 줄 알면서 애를 쓰다 보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106명을 한 방에 영상으로다가 붙여주시는 거예요. 대늘성 부른 사람은 지남철처럼 막 복에 복을 따서 하나님 붙여주신다니까요. 인덕이 있고 인복이 있어서 사람이 자꾸 붙는 게 나요, 떨어지는 게 나요. 방구 핫바지 세듯이 세면 안 된다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1월 초에 한 방에 106명을 등록시켰다는 역사적인 사실. 제가 살다가 그런 꼴을 처음 당해본 거예요. 그런 영상 전도, 유튜버 전도가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어렵다 하지만 유튜버가 힘이 있잖아요. 유 목사님이라고 알아요? 유튜버는 나의 목자신. 요즘 교인들이 막 유튜브로 웬만한 설교를 한 10편을 듣는다 하더라고요. 아주 독한 것들이 많아요. 우리 목사님도 책을 얼마나 많이 내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저렇게 부흥회를 많이 다니시고 책을 내시는 분은 없어요. 보통 대가리 가지고는 그게 안 돼요. 책이 안 나와. 그게 얼마나 연구를 하시고 보통 그렇지 않고 아무나 그런 책을 못 내요. 그래요. 책은 그건 아주 근거가 되고 실제로 연구를 하셔야 책이 나오는 건데 얼마나 여러분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3개를 다니시고 조선 8도 빠지시고 온데를 다 다니시는데 그 사역이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 저희 교회도 그냥 실수로 구호를 1만 가정, 3만 성도, 10만 성교, 100만 전파 그냥 구호를 이렇게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아싸르게, 꿈꾼 대로, 말한 대로, 심한 대로, 소원대로 육사가 벌어지니까 그래 뻥으로 그래 적어놓은 거예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게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황이 되더라고요. 제가 여의도 선복음교회 우리는 어릴 때 여의도 선복음은 그 이단이라고 하고 이랬거든요. 우리 고신에서는 저 날라리 같은 것들 이랬는데 그 집회를 해달라 해가지고 그때는 한 15년, 20년이 된 것 같아요. 그 전에 갔는데 그때 제가 이 사마귀가 이따만한 사마귀였어요. 우리도 새카맸어요 그때. 사마귀 알아요? 제가 이따만한 사마귀 하나 있었거든요. 태연시리처럼 사마귀 이만한 게 하나 있었는데 대구의 서문교회 집회를 갔더만 그 에서 성형외과라고 그 전재우 장로님이 저녁 먹고 잠시 와보라 하더라고요. 저녁 갔더만 눕혀놓고 그 몇 분 만에 점을 280개를 빼더라고요. 레이저로 조져버리니까 그냥 이따만한 사마귀를 1초 만에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찢어가지고 점을 280개를 다 빼고는 본드를 갖다 붙이고 그대로 시트에서 녹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점 빼기 전이요. 그 여의도 선복원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막 우리 엄마 보고 미친년 같다 하고 우리 엄마가 막 촌에서 과부로서 그때 제가 누가 보면 18장 과부의 설교를 한 것 같아요.
누가복음 18장에 어떤 동네에 과부가 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아침마다 와서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우리 지구성 얘기를 한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엄마는 맨날, 우리 엄마 아버지 둘 다 국민학교도 못 나온 농사꾼이거든요. 엄마는 없는 게 나. 맨날 돈 빌려 다니고 징글징글해 어릴 때. 어우 씨 망할 놈의 지구석이, 재수없는 지구석. 그렇게 살은 거예요. 그때 그 시절 얘기를 하고, 우리 엄마가 맨날 강호이, 양호이, 문호이, 동호이, 중호이 우리를 키워가면서 맨날 돈 빌리러 다니고 거지같이 살아갈 때 난 그게 싫었어요. 한이 맺혀가지고 어머니가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우리 어머니는 특징이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어디 천수답이 있었는데, 천수답 알아요? 비가 오면 논이 되고 비가 안 오면 밭대기요. 근데 비가 오면 우리 엄마가 키가 150cm가 이제 완전 숏다리요. 비가 올 때 삽자를 들고 가면 남자들이 다 물 다 따대고 없어. 그럼 엄마가 쓰는 방법은 논둑에 퍼질고 울어. 콧물도 안 나오는데 막 치마를 걷어붙이고 막 핑! 이놈의 새끼들아, 내가 혼자 산다고 사람을 무시하고. 동네 방네가 시끄러워. 그럼 남자들이 아침에 먼저 하세요. 아침에 먼저 안 하면 동네가 진정이 안 돼. 우리 엄마는 막 생지랄을 하거든. 장터 가서 우리 집 물건이 안 팔렸다 울어. 치마를 걷어붙이고 막 핑! 내가 어릴 때 얼마나 쪽팔렸겠어요. 망할 놈 붙이고서 동네 창피하게. 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여의도 가가지고 막 우리 엄마 보고 미천년 같다 하고 막 망할 놈 붙이고서 막 원한을 풀어줘서 나의 부하게 한 거예요.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유튜브 알아요? 이것들이 강사 허락도 안 하고 막 그 쪽팔리는 지구성 얘기를 유튜브에 확 다 올려놔가지고 그게 100만 조회가 나. 100만 조회. 뭔 얘기요? 1만 가정, 3만 성도, 10만 성교, 100만 전파를 뻥을 쳤는데 유튜브가 코로나가 되면서 이게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황이 되더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세계를 다니시면서 부흥해가지고 치유하고 회복한 사람이 수억 명이에요. 수억 명.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일산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세계 중에 있는, 세계 중에.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세계를 다니는,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저도 하다 보니까 느낌 아니까 이게 뭔 일이에요. 이게 막 유튜버가 나가니까 100만이 간단해. 100만 전파가, 유튜버가 전파를 타버리면 100만은 간단하다니까요. 그 여러분들이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아싸리 이렇게 나가야지. 맨날 앉아가지고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그러지 말라니까요. 안 되면 되게 하고 10번 찍어도 하면 더불어 잘라버리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한 번만 열어주시면 안 돼. 한 번만. 안 될 게 없으면 하나님이 한 번만 하늘 문을 열어주고, 태의 문을 열어주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열었는데 누가 따르려, 누가 막으려? 하나님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집에 편안하게 침대에 자빠져 누워서 기도하면 안 될 건 아니지만 구역구역 교회에 나와서 형식이라도 똥폼이라도 잡고, 경건의 능력은 모자라도 경건의 자세라도 갖추고 앉아서 주여 주여, 그때에 응답이가 역사가 벌어진다니까요. 형식도 중요하다. 그때 하늘 문이 열린다. 두 번째 따르다, 성령이 임하시고. 저도 이게 살아보니까요,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안 되고 주의 영으로 되더라고요. 생쇼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역사를 가만히 보면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30년 동안을 가만히 계셨지만은 세례를 받으시고 골든타임,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그때부터 성령이 임하시면서 본격적인 구원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4장 1절까지 본 이유가 있습니다. 4장 1절까지. 보통 3장 17절에 끝내야 되는데 4장 1절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갔을까요?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으러 갔을까요? 이거 헷갈립니다, 사람들이. 마귀에게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초전박살, 지선지압이 가능한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역사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 역사하는 현장, 우리 목사님이 가장 강요한 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자세히 보면 너희들이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세상에 중독이 되면 인생이 망가진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 말씀 뒤에 좋은 말이 다 나와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피차 복종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자녀들이 순종하고, 부부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요 5가지를 거꾸로 한번 봅시다. 만약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안 나오고 욕 튀어나와. 피차 복종하네. 피차 지랄을 해요. 범사에 감사가 안 돼요. 매사에 짜증을 내요. 자녀들이 순종하는 거 자식들이 빗나가요. 자식이 빗나가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됩니다. 부부간에 사랑과 존경이 안 되고 사랑과 전쟁이 벌어져요. 성령이 역사할 때 다윗의 일생을 보세요. 다윗의 일생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졌다가 다윗에게 기름 부어준 그날 이후로 다윗이 승승장구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범죄하고 났을 때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성신을 거둬가시면 끝장나면 버린 자식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같이 이런 좋은 교회는 장자권을, 축복권을, 영광을, 촛대를 뺏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 끝에서 주의 영광을 봐야지. 엘리 집안이 왜 망했어요? 이가봇.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가시니까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성신을 거두어 가시는 건 죽은 목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촛대를, 면류관을, 축복권을, 장자권을, 성신을 주여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사람 구실을 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이래요. 그 말씀 바로 뒤에 붙어있는 말씀이 뭘까요? 19절에 따라합시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저는 그게 그 붙어있는가를요 6학년 2반 3반 때 알았어요. 60대 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뭔 말이요? 하나님 성신을 거두어 가시면 기뻐, 바빠, 예뻐가 아니 되옵니다. 감사하고 나발이고 안 된다니까 이게요. 그래서 성경에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을 소매치 마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한 개도 기적은 안 했었지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실 때 본격적인 치유와 기적의 역사를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해방하지 마세요. 저희 교단에, 여러분 고신교단에 전국에 신학대학이 많이 있지만은 의과대학이 큰 종합병원이 있는 데는 고신대학교밖에 없어요. 의과대학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병원이 부도가 났어요. 큰 병원이, 종업원이 몇천 명 되는 병원이 부도가 났는데, 그때 대구에 제가 집회할 때 그 조돈재 목사님이라고, 김 목사, 왜 저 큰 병원이 부도 난지 아나? 지도자들이 성령을 해방하는 짓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해방하는 짓을 하면 절대로 용서를 못 받습니다. 내가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담임 목사님은 말씀하실 때 안 됩니다 이러면 이게 성령을 해방할 때 큰일 난다니까 이게요. 그 조돈재 목사님 부산대 법대를 나오신 분이에요. 사모님 부산대 약대를 나오신 분인데 그 어른이 김 목사 왜 저 큰 병원이 부도났노? 지도자들이 성령을 해방하는 짓을 해서 망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흥회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때 사람 구실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귀에게 힘을 받았기 때문에 초전박살이 가능했다니까요.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계속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여러분 예수님이 일을 시작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세 번째는 뭐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은 하는 것보다 받는 게 중요하대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사랑을 하면은 어째 될까요? 예뻐지지. 어릴 때부터 저는 요셉이가 복을 받은 것은, 요셉이가 형통하게 된 것은, 그렇게 어릴 때 엄마가 죽고 모진 세월을 살아가면서 요셉이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대인기피증에, 공황장애에 자살을 안 한 이유는 어릴 때 아빠의 사랑을 담뿍 받은 거예요. 아빠가 색동옷을, 꽃가옷을 입혔잖아요. 몰라요? 그 시대는 기공자들만, 생료가 귀할 때 기공자만 사랑을 독차지하는, 어떤 사람은 요셉이를 아빠가 편애해가지고 왕따를 당했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한 사랑을 이빠이 대선에 사랑을 온전히 받았기 때문에 요셉이가 인생 후반전에 방황할 일이 없는 거예요.
쌀떡에서 인심이 난다고.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요셉이 후반전을 흔들리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살아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주라는 거예요. 사랑의 메시지를. 그렇잖아요. 이번에 어떤 CBS 공개 방송을 하는데 거기에 암 환자 할머니가 한번 오셨더라고요. 항암을 70차례를 한 거예요. 어머니를 모시고 온 딸이 나이가 많더라고. 딸이가 나이가 많은 집사님인데 이 어머니가 항암을 70차례 하다가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으로 이게 CBS 공개 방송을 한번 참석하시고 이제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수술 3가지 한 김동호 목사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지금 항암을 70차례 하다 이제 다 포기를 했는데 목사님 암수술 3개도 하고 75세 끄떡도 없으시는데 어째 살아가면 됩니까? 물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암수술 3개 해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죽는 거는 같을 것 같은데 그러나 제가 예언을 하건대 여기 계신 분들도 100년 안에 다 뒤져. 또찐 개찐이야. 난 또찐 개찐이라는 말을 잘 못 들어봤어요. 또찐 개찐이 뭐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100년 안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하는 말이 저는 방언을 못합니다만은 김동호 목사님 얘기해요. 천국 방언을 하라는 거예요. 천국 방언이 뭐예요? 맨날 아프다 힘들다 징징거리지 말고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천국 방언을 하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제가 손현보 목사님한테 자꾸 듣는 얘기면 손현보 목사님 논리가 이래요. 목사님 교회 뭐 100명 도는 게 뭔 의미가 있나? 이미 10,000명이 넘었는데 뭐 너무 그래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어차피 뒤진다는 거예요. 결론은 뒤진다는 거예요. 그래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자꾸 왜 뒤진다는 얘기라고.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병원 갔다가 약국 갔다가 집에 왔다가 병원 그러다 뒤진다니까요. 하루를 살아도 1000년을 살듯이 살아가지 세월을 아끼고 오 해피데이 오늘 은혜 받고 집에 가서 또 편안하게 자빠져 주무시고 내일 아침부터 해가 뜬다니까요. 맨날 사서 걱정하고 과거를 곱씹고 우울증 환자같이 그래 징징거리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천국 방언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들을 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한테 돈을 붙여주시는 게 아니고 보디가드를 딸려주는 게 아니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끝. 사랑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을 담뿍 받고 나면 사랑의 파워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마지막 남는 거는 사랑밖에 남는 게 없어요. 사랑밖에. 그렇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한 600억 원 부도가 났다. 600억 원.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 같은 통합교단의 장로님이 아버지도 어머니 부모님이 다 교장 선생님 출신이에요. 엄마도 교장 선생님, 아빠도 교장 선생님. 두 분 다가 장로교 통합교단의 장로님이에요. 부모님이 다 장로님이고 평생을 교장으로 제가 보기 한 120억 원을 모아가지고 자식에게 물려준 거예요. 이 자식도 의사예요. 병원을 3개를 경영했는데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의사가 부도가 나니까 이리저리 한 600억 원이 날아가는데 부모님이 평생 장로님으로 교장 선생님으로 모아놓은 120억하고 600억이 다 날아간 거예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래 얘기를 한번 해보는 가운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600억을 다 부도 맞고 날아가고 난 뒤에 남는 게 5억 원이 남았는데 5억 원은 뭔가 하면 평소에 선교한 거예요. 선교한 거. 선교한다고 5억 원을 자기가 선교하고 하는데 나는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600억이 다 날아가는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선교한다고 했더니 5억 원 그것만 남는 거는 그것만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고 유의미 있는 남는 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친정 엄마가 좋은 이유는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고생하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손발이 다닳도록 오지게 터지게 고생을 한 분이 친정 엄마이기 때문에 친정 엄마 이러면 다 마음이 짠한 거잖아요. 엄마만큼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사랑해 준 사람은 없대요. 내가 잘 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딱 2분이 하나님하고 친정 엄마밖에 없대요. 아버지는 그거 안 들어가더라고 보니까. 엄마의 그 희생과 눈물이 자식들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한 것만 남는다니까요. 여기서 하나님이 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에게 뭘 안 해주시겠어요? 하나님 뭘 못 줘서 사랑하는 아기가 원한다면 피를 뽑아서라도 뭐든지 해줄 수 있는 게 애미의 마음인데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 소리를 들은 사람만이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하는 것보다 받는 게 먼저 돼요. 어릴 때 사랑을 담뿍 받고 자란 아이들이 잘 되는 거지. 어릴 때부터 쇠가 만발이나 빠질 놈아, 연병을 놈아, 오살할 놈아, 연병, 전염병이 퍼지면 좋아요. 쇠가 만발이나 빠지려면 혓바닥에 4kg가 심리가 쭉 빠져야 만발이 된대. 쇠가 만발이 빠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축복을 하고 칭찬을 하고 애기들 머리에 가서 손을 얹어주고 우리 손자 잘 될 거다. 지금은 또라이끼가 충만하지만 오늘 할머니가 든든한 교회에서 기도 든든하게 하고 왔다. 이렇게 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모세 엄마가 요게벳이 무슨 이화여대 유아교육학과를 나왔겠어요. 모세 엄마, 무색한 모세 엄마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핏덩어리 셋째 아들을 낳아놓고 엄매 잘생긴 거, 우리 아들 겁나 잘생긴 거, 준수함을 보고 잘생긴 것을 보고 눈이 열렸다니까. 인생은 눈싸움이에요. 눈싸움. 눈이 열려가지고 아바타 영화에 보면 I see you, 내가 당신을 바라봅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라는, 한 사람을 8초 이상 쳐다보면 사랑을 해. 완전 우와, 완전 우와, 진짜 잘생겼다. 자꾸 눈이가 8초 이상 쳐다보면 사랑하는 거래요. 7초까지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눈길을, 눈을 떼지를 못하고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고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십니다. 눈을 떼지를 못하신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사랑의 눈길을 보내세요. 아이들에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의 눈을 쏘아 보내고 사랑의 눈길을 보내고 사랑의 메시지, 사랑의 방언을 하시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애들이 너 누구냐? 할머니가 최고라는데 사랑을 받고 다니는데 열받은 애들이, 역기능적인 애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골든타임에 3가지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인생의 필요 충분 완전한 3가지. 여러분의 앞길이 열리는 사람이냐 닫히는 사람이냐, 전도의 문이 열리느냐 닫히느냐, 사업의 문이 열리느냐 닫히느냐, 상처를 자취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요셉이가 그렇게 끌려가고 팔려가고 그래도 요셉이가 막 마음에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요셉이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이런 게 성경에 없어. 요셉은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한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성령 수술을 했어라도 얼굴을 바꿔놓더라고요. 여러분 한나가 응답받을 때 보면 한나 알아요? 애를 못 낳아서 하나님의 친여자가 한나가 있어요. 한나가 애를 못 낳아가지고 울고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나의 마음속에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한나가 아기를 갖기 전에 하나님이 한나의 얼굴에 성령 수술을 해주잖아요. 얼굴에 수색이 없더라,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여자가 눈깔이 쌍심지를 켜고 뭐같이 핏대를 세워가지고 있으면 아기가 안 들어서, 여자가 임신을 잉태를 할 때는 엄마로서 최상의 컨디션이 될 때 애가 들어서는 거예요. 엄마가 컨디션이냐면 애가 들어서도 떨어져 유산이 된다니까. 아기를 안 낳아보신 모양인데, 한나가 독을 품고 기도를 하는 게 하나님이 응답을 못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계속 울고 불고 있다 보니 눈물은 H2O 물이 아니고 영혼의 해독소라는 거예요. 한나가 서러워서 울고 불고 통곡을 하고 기도를 하니까 눈깔이 독이 다 빠져가지고 얼굴이 뻘떡거리 게 화색이 도는 거예요. 이 모든 화근이 신랑이요. 내하고 둘이 사귀는데 뭐 때문에 세컨드 번이나 전연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집구석을 시끄럽게 하냐. 망할 놈은 영감택이 바람둥이 꼴떠보기 싫다라 하지만 떨어져라 이 썩을 놈아 이랬는데 계속 기도를 하니까 그 성경 보면 동침이 나와. 동침 알아요? 꼴떠보기 싫으면 영감택이 떨어져라, 영감택이가 불쌍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은 안 해도 불쌍한 느낌이 들면 그게 큰 사랑이에요. 뭐 70대 신분이 물고 빨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영감태기가 불쌍하면 그게 사랑이에요. 적은지심 동병상련이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 아이고 영감태기 먹어라. 번인나 방에 가서 쌍코 펼리지 말고 먹어라. 비온 놈 떡하는 밥 먹이고 누워라. 대가리부터 자근자근 밟아줄 테니까 안마도 해주고. 번인나 보고 니도 있냐나 수고가 많다. 너무 집에 출장 와서 아까지 놔준다고 애 쓴다 있냐나. 영감태기도 불쌍하고 번이나도 불쌍하고 자기도 불쌍하니까 울어버리는 거예요. 얼굴에 독이 다 빠져가지고 얼굴에 근심이 없더라, 얼굴에 수색이 빨떡거리한 게 화색이 돌아가지고 하나님이 떡두꺼비 같은 사무엘을 척 부수주는 거잖아요.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런 얼굴이 마트에 갔는데 아이고 저 아줌마 이상하다, 또 마귀가 지옥에서 출장 왔다,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마트에 가도 든든한 게 교인인갑다. 얼굴이 전도지라고 이력서라고. 요셉이가,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잘생겼지. 요셉은 그렇게 모진 세월 살아도 얼굴이 아담하고 준수하고 날씬빠꿈했지.
성경에 하나님 쓰시는데 다 잘생겼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신보가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여자가 여자냐? 하나님이 성형을 해서라도 마음판을 고쳐주시니까 마음이 얼굴로 올라가지고 똘똘이 향기 화색이 돌고 한나가 얼굴에 수색이 근심빛이 사라지면서 자동 임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신다니까요. 마음을 만져주신다니까요. 마음의 썬뿌리가 얼굴에 여러분 도끼가 사라져야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 사랑받는 아들이다. 이것처럼 위대한 말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딸내미를 위해서는 뭘 못하겠어요? 아빠가 피를 뽑아서 내 새끼 잘 된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애비의 마음인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뉴욕의 그 프라미스 처치에 김남수 목사님 오셔가지고 저에게 설교를 하시는데, 복음은 뭐냐? 복음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아버지란 아버지. 그 어마무시한 위대하신 창조주 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아빠. 애기들이 말을 배울 때 아빠 아버지라는 말이 그 아람어도 되고 만국의 통영이 아빠 이게 만국 통영거든요. 그 어마무시한 하나님 우리 아빠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치면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랑받는 딸내미, 사랑하는 아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끝난 거예요. 뭐 돈을 안 주시겠어요? 뭘 안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천국 방언을 해야 돼. 맨날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 피곤하다, 이 빵정을 떨지 말라니까요. 항상 나는 사랑받고 은총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제가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라니까 행남자기 사장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행남자기 사장님이 목포 제일교회 노장로님이시더라고요. 목사님과 우리 자기 할 때 행남자기도 좀 낀가 달라는 거예요. 교회 장로님인데 끼워주지 뭐.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이 천에 하나 만에 구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하나님 사랑받는 아들, 사랑받는 딸내미, 이거를 잊지를 마세요. 하늘 두 쪽에 놔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란 이 자식이 된다. 여러분 자식이라는 것은 무슨 현대의 삼성의 사돈의 8촌만 돼도 뭐 웬만한 공장 하나는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상속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상속권이라는 게. 이 어마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 삼아주시고 사랑하는 딸을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골든타임에 가장 필요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여러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때로는 골든타임이 되고 때로는 하프타임이 되고 때로는 중간평가, 때로는 파이널 타임, 인저리 타임이 될진데 여러분의 남은 세월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날 계수함을 안다는 것은 남은 세월을 아는 거래요. 우리가 아무도 큰 소리 못 칩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하루를 살아도 분초를 다투면서 깨어있을 동안에, 살아있을 동안에 사랑하기를 다하세요. 연예인들 가장 많이 전도한 사람이 그 개그우먼 이승미 집사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분의 간정 주제는 따릅시다. 사랑하기도 짧은 세상 미워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마지막 남는 거는 사랑밖에 안 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오셔서 야 어디까지 갔었어? 너 몇 번 부인했었어? 묻지도 찾지도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습니다. 사랑을 하는 것보다 받는 게 문제예요. 어릴 때부터 사랑을 담뿍 받은 사람은 인생 후반전에 구김살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교회에 훌륭한 목사님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받고 은총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행남자기, 밀양 도자기, 여천 도자기, 일색 도자기.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골든타임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세월을 아끼되 여러분의 골든타임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을 아껴서 전무후무한 해, 최고의 한 해, 최고의 복 있는 해를 만드시고,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은 자수성가가 영어로 셀프메이드더라고요. 네 인생을 네가 스스로 만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가 함께 있는데 네 인생을 네가 만들어. 셀프메이드가 자수성가 영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뿍 받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하늘문을, 자식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때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감당하는, 성령을 해방하지 않는, 성령을 소멸치 않는 이 세 가지 골든타임에 예수님에게 있었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도 열리는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은혜가, 사랑받고 은총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 저녁 한 타임 남아 있습니다. 내일 저녁에 오셔야 되겠어요? 자빠져 주무셔야 되겠어요? 마지막이 중요해요. 항상 마지막에. 내일 저녁에 꼭 기억하시고, 또 이웃교회 성도님들도 존말할 때 오라 그러세요. 맨날 집에서 자빠져 자고 쇼핑이나 다니고 그러지 말고 내일 저녁에 존말할 때 오라 그러세요. 내일 저녁에 한 타임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내일 저녁에는 사랑하는 자녀들 이름을 적어서 소원을 담으세요. 꿈꾼 대로, 심은 대로, 말한 대로 되는. 제가 지난 7월 달에 미국에 집회를 갔는데 90세 되신 조성희 집사라고, 그분이 김해 조카가 김해 모두민족교회 조카가 나이가 지긋한 집사더라고요. 이 할매가 유튜브로 설교를 저녁마다 한 편씩 들어야 잠이 온대요. 유튜브가 중독이 된 것, 할매가. 이 90세 되신 할매가 정강훈 목사님한테 헌금을 10억인가 얼마 보내줬다 하더라고. 왜 든든한 게는 안 보냈지 모르겠어. 이 할매가 제가 집회를 가니까 3시간을 차를 자가 운전해서 왔더라고요. 미국 알아요? 미국은 막 3시간 차 타고 오는데 옆에 붙었다 이러면서 90세 할머니가 차를 운전해가지고 직접 와가지고 예배를 참석하고 자기 집을 데려가는데 LA에 아주 부잣집이더라고요. 집 안에 큰 집이 4채가 더 있어요. 그 큰 대저택에 선교 물품을 산더미지 쌓아놓고 선교사님들이 거기 가서 물품을 코로나 때 가져가서 선교라고 하는데, 이 할매가 미국 가서 농사 짓다가 돈을 겁나게 많이 벌어가지고 손녀들이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면 손녀들한테 아파트를 한 채씩 다 준대. 그리고 차를 한대, 미국이니까 다 외제차겠지 뭐. 아파트 차 한 대 사준대. 그래서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따라서 내 손녀는 내가 뿌린 씨앗입니다. 제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우리 손녀들 다 아파트 한 채씩 다 줍니다. 내 손녀들은 다 내가 뿌린 씨앗을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90세 할머니가. 여러분 90세까지 오래 장수하시고 손자 손녀들까지 아파트 한 채 줄 수 있는 복의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세포대 구제 받아가지고 소제비 나누어 먹지 마세요. 난 가난한 게 징글징글해요.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조성희 집사가 이번에도 가서 또 만났는데, 이번에는 할매가 확실히 정신은 없어요. 선물을 이만큼, 저는 외국 가도 가방도 안 들고 다니고 손가방 하나 들고 다니는 스타일인데, 자기 그 김에 있는 조카 집사 갖다 주라고 뭐 물에 타먹는 비타민이라고 이따만큼 갖다, 이따만큼. 나를 주는 게 아니고 심부름하라는 거예요. 아우, 이 할매가 왜 이러노 이래가지고. 그렇게 조카까지도 손자들까지도 다 내가 뿌린 씨앗은 내가 책임진대.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그런 할머니가 되세요. 그런 할아버지가 되세요. 자손 천대까지 책임지는. 여러분의 기도에 의해서 자식들의, 자녀들의 앞길이 열립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의 증거를 보죠. 우리 할머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 우리 할아버지 눈물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되는구나. 이 세 가지가 열리는